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 앞주에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종류를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 양을 송도라고 비유했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이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을 쭉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삼가라는 뜻은 오직 우리가 이리 같은 사람들부터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17절에 보면 사람들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인 겁니다. 저희들
여기 17절에 사람 그들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거기에 공회가 나오고 회당이 나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사내들인 그 공회를 가리킬 때 사용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복수를 사용했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것은 지방의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방의회들은 치안이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을 현혹한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지방의회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괴롭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채찍질하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데려다가 채찍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채찍질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제대로 된 진리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핍박을 행하는 거죠. 바로 이 채찍질은 신명기 25장 1절에 3절에 보면 죄를 진 자에게 채찍질을 하게 돼 있는데 40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게 될 때 보통은 막대기 갖고 이제 때렸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막대기에다가 가죽을 달아서 때리고요. 좀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쇠나 은조각을 가죽 끝에다가 달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가지에 3개의 가죽끈을 달고 이제 쇠를 달아서 때립니다. 그러면 한 번 때릴 때 몇 대를 맞냐면 3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대 정도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39대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채찍질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참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맞죠. 어쨌든 진짜를 전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될 사람들이 목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진리로 또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또 그 어떤 것이 옳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2개의 집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집단입니다. 이것은 오직 병을 낫기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가 복받아야 되고 자기가 자기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집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제 속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잘못된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을 만날 때 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할 때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되고 그런가 하고 살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저 설교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할지라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고 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봄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안 가르치고 있는지 성도들은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은 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할 때, 조심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일 모든 사람들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 여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십시다. 18절은 20절인데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총독과 임금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등급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등급에 맞는 통치자와 또 지방 행정장관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갈리오라든지 베스토라든지 가리샤라의 베릭스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의 읍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총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또 왕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들, 이제 분봉왕이나 또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있던 지방의 토세력들, 그리고 로마 황제 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 앞에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끌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그 제자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죽은 목사님들의 수가 약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12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살해당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삼가야 될 대상들의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이 방금 전 첫 번째 설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그들 앞에 끌려가도록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가입니다. 그것은 18절 후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순교자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순환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자가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들과 종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리는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위대한 신앙가인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요셉,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가였습니다. 요셉은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팔려가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에서 고난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총리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세속화되지 않냐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정치가보다는 오히려 신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총독집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고난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슬픈 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핍박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9절로 20절인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노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절대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에게 끌려갔고 또 종족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그들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투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정치로 고난을 겪을 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서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지키실 것이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서 이 고난을 피할까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어떻게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19절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변론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결코 투쟁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투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가정 안에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삼가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박해의 양상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지경까지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혈연 관계에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 겁니다. 참 종교를 대할 때는 정말로 인륜의 관계마저도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마저도 끊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때는 그것마저도 끊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참된 진리를 갖고 살아가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누구냐? 가족입니다. 부모가 또는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교회 간다는 이유로 늘 매를 맞고 왔습니다. 어떤 때는 신발도 못 신고 옵니다. 왜요? 어머니가 다 숨겨버려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 가는데 매를 때리고 신발도 다 숨기고 옷도 숨깁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는 거의 겨울에 반바지 입고 온 그런 맨발로 왔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던 아이는 교회 간다는 이유로 방 안에 갇혀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자식들을 또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참된 종교와 참된 진리와 빛과 어둠이 언제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 안에서도 이런 핍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으로 우리가 삼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계층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와 불의한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빛과 진리가 언제나 거부당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빛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것이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를 욕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22절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도 절대적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끝까지 참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도 다시 좀 더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상가하고 조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